성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소망하기는 불안과 공포 이런 그 불안정하고 안 좋은 것들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또 하고요.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우리 삶과 우리 일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가득한 것이 현실이죠. 특별히 타인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는 그런 범죄가 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로 요즘에도 또 최근에 또 얘기가 되는 그런 범죄들이 있죠. 그 부산의 그 정유정 사건이라고 또 뭐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타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법도 점점 상식을 뛰어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잘 해결되기를 소망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종종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미해결 사건, 미제 사건으로 또 남아서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제 사건들, 해결이 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데요. 세상의 세상의 형법과 이 형법을 포함한 그 법에는 이 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당사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만 그 효력을 발휘하고 또 그 효력이 그 당사자들과 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사람이 법에 저촉이 되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죽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언급하는 남편과 아내의 경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문 2절에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속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죽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결혼 관계로 남편과 아내로 만났으니 죽을 때까지 그 결혼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결혼 관계가 이미 죽고 떠났으니 그렇게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죽고 떠났으니까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앞 6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율법과 인간이 범죄하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남편과 아내 이 관계 가운데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을 성도를 올가매는 옛 남편과 같다. 옛 남편입니다. 옛 남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남편이라는 것이죠. 옛 남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밝혀내고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올가매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식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에서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그 둘 중 하나가 죽으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옛 남편인데 옛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져야 되는데 옛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려면 옛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지 않는 존재, 율법이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니까 그 관계에서 이제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어지려면 방법은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겠죠.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가 자연스럽게 깨어지려면 그쪽이 죽든 우리가 죽든 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죽는 존재가 아니니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깨어지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만 그것에서 그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법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것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율법으로서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지금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올가매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 남편인 율법과 그렇게 모든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열매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살 때에는 죄의 정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뭔가 딱 정해지면 꼭 반발 심리가 들어서 저걸 또 어기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좀 고약한 생각이 또 때때로 들기도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또 반대 심리로 반발 작용으로 죄에 대한 욕구 또한 자극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정욕을 품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정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때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를 올가매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옛 남편에 비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을 들으니 율법이 나쁜 역할을 하고 아주 좀 부정적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만 또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울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나에게 뭐 묻은 건 없나? 내가 이거 조금 이상한데? 똑바로 하자. 정신 차리자.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함이죠. 율법은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기준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으로 탐심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우리는 그저 세상의 물질과 사회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휘둘려서 그렇게 정욕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후에 그렇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것들이 모두 다 그것들이 다 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죽음과도 같던 그 어둠에 있던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영적인 그 실상에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어려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며 사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따라야 할 것 같고 따라야 할 것도 많고 또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행위만 아니라 내면까지 바꿔야 하니까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있는 그 죄인의 본성, 죄의 본성에 굴복하지 말고 영적인 실상을 외면하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 봤다면 그 율법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자유롭게 하셨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계명이 아니라 숨어서 은밀히 역사하는 그 죄입니다. 죄는 본질상 선한 계명마저도 도구로 이용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그 죄의 실체를 마주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근사한 죄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더러운 세력인지를 우리가 또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죄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너무나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또 내 마음의 생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우리를 그만큼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뜨리는 그러한 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는 이 둘 사이를 잘 구별해내는 영적인 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눈을 갖고 우리의 모습을 그 율법이라는 거울로 딱 바라봤을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이 묻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이 모든 나의 묻어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묻어있는 이 죄들을 낱낱이 아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